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오늘 또 아수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삶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성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찬양대 윤아도 입원해 있어서 대신에 이제 우리 상민이하고 현이하고 나연이가 채워줬는데요. 앞으로도 쭉 채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윤아하고 통화를 했는데 역시 병원에 있으니까 좋아. 8시 한 반 됐는데 밥을 먹었더만. 그래서 A형 독감들 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이제 아수르 왕이 놓친 게 있습니다. 뭘 놓쳤느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에 놀라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지 모든 걸 알고 전능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은 참 멀리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주차장 공사하면서 돌을 깼잖아요. 그 돌을 깨는 걸 보면서 지금 앞에 이제 천공기가 왜 서 있느냐? 천공기 일했는데 돈 안 줬다고 안 가져가 버려. 천이 그런다네요. 대금을 안 주면은 중장비를 현장에 놔둬버린다네요. 그래가지고 일을 못하게. 그래서 토요일 날 뺀다고 합의가 됐다고 그러는데 어제 안 빼고 오늘도 지금 저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 기계가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버틴 기계예요. 왜? 돌이 단단해가지고 그 다이아몬드로 돌을 뚫는데도 그게 뚫는 그 축이 부러져서 일을 못하고 4대가 나갔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돌 하나 깨는데도 사람은 이렇게 힘든데 이 광대무변한 우주 하나님의 능력이 끝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주는 끝이 없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끝이 없으시니까. 그 안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별들. 우리는 그 별 하나에 얹혀 살면서 구멍 하나 뚫고 바위 하나 긁어내는데 그거 하나 온 힘을 다하는데 공사에 이제 관계자들이 재촉을 했어요. 돌을 깨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이 뭐냐? 대한민국에 어떤 기계를 가져와도 이 이상 속도를 낼 수가 없다. 뭐 약간 과장은 됐겠지만은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힘이 이렇게 약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되 어렵게 만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별들을 만드시고 그랬어요. 한나들을 딱 썼어요. 그 능력이 무한하면 우리는 못 믿죠. 아하스 왕도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능한 하나님 별들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면 놀랍다니까. 얼마나 능력이 크는지. 그러면서 지금도 별들이 생겨나요? 안 생겨나요? 지금도 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도 별들이 선멸되고 있어요. 우리는 산 하나 치우는데 온 기계를 다 동원해도 공기를 못 맞추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새로운 별을 만드시고 있던 별을 소멸시키고 어디로 간지도 몰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자, 큰 걸 얘기했으니까 작은 걸 한번 얘기해 봅시다. 눈에 안 보이는 건 빼놓고 눈에 보이는 걸로. 지금도 초파리가 날아다니죠. 그렇죠? 과일이 좀 살짝 상하거나 발효가 되면은 좀 발효되면은 뭐가 날아요? 어느 아파트 몇 층이든지 간에 그것이 30층이든 40층이든 간에 어김없이 초파리가 날아와요. 그러면 일단은 냄새를 맡았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파트에서 살다가 생긴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 냄새를 그게 맡고 거기까지 찾아왔다라는 게 오늘날 과학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 그 조그마한 녀석이 눈에 안 보여. 거의 뭐 1mm 될까 말까에 거기에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고 그 장소를 진원지를 정확하게 찾아왔다는. 더군다나 아파트 요즘 얼마나 틈이 없이 잘 막아져 있는 거, 창호 같은 그 조명. 근데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어.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몰라. 더 신기한 건 그 조그마한 게 심장이 발랑발랑 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능력과 과학이 얼마나 발달해야 그 1mm도 안 되는 초파리채 같은 걸 만들어서 심장이 뛰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심장이 뛰면 피가 그 몸으로 다 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냄새를 맡는 그 기관도 신기하거니와 그 자그마하게 그 바람을 뚫고 그 어려움을 뚫고 날아온 것도 신기하거니와 그 심장이 뛰는 것도 신기하거니와 피가 도대체 혈관이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해야지 정교해야지 그 피가 통할 수 있냐고요.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파리 보고 있으면 저는 신기해요. 이런 하나님이라 놀랍죠. 그러니까 근데 더 웃긴 건 그것들이 번식을 해. 알을 낳는지 새끼를 낳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알을 베서 알을 낳아서 그게 부활을 해서 또 살아가게 만들어. 그 하나님의 능력. 요즘은 이제 고기 잡으러 잘 안 가죠. 워낙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본강을 자주 올라갈 때 겨울에 가요. 그럼 얼음이 얼어있고 그 밑에가 송사리들이 조그마한 품게 물고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뭘 집어넣으면 그런 데는 혹시 만약에 덤벼요. 그럼 딱 뜨면은요 한 뭐 많이 뜰 때 20-30마리도 떠지고 그래요. 우리는 손을 담그면 7초를 10초를 못 있어요. 근데 그 가느라는 녀석이 그 차가운 물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어. 얼지도 않아, 죽지도 않고. 예.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진화를 해서 부동객게 단백질을 만들어 들었다. 진화한 통에 다 뒤져보겠다. 어떤 놈이 그걸 진화하는 동안에 날씨가 확 추워졌는데 그걸 어떻게 진화? 택도 없는 소리. 그런데 그 소설이 믿는 것처럼 맞는 것처럼 들려. 그런 가상이. 참 인간이 미련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창조의 능력,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눈과 귀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이고, 아하스 왕은 그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고 듣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또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역을 해요. 그러고 이제 매를 맞는 겁니다. 매를 맞는 중에도 거역을 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국은 자신의 인생 내내 고난을 당하다가 삶을 마치게 되죠. 하나님이 부르는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아수르 왕에게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께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누구야? 그러면 예 하고 대답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에게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나하고 좀 불편하면은 관계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어제 현장에 막 도착을 했는데요. 5학년 놈이 그래요. 평소에 같이 많이 놀았는데 신세도 많이 진 놈이고 물건도 내가 여러 번 보관을 며칠씩 해주고 몇 주 해주고 그랬거든요. 도착을 하자마자 아니 또 이렇게 레슨하는 사람이 두 군데를 잡아 쓰고 있어요. 아, 정말 짜증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지. 살을 운동 차지를 못하니까 이제. 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제 우리 애들이 있길래 갔어요. 갔더니 한 놈이 그래요. 아 목사님 오늘 우리끼리 놀 거야 그러더라고. 인사가 그래. 뭐 인사가 그러냐고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끼리 놀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좀 기다려 자리 나면 갈게.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자마자 우리끼리 놀 거래. 들어오지 말해. 너 이리 와봐. 뒤지게 뭐해라고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조용히 심사하고 가더라고요. 이랬어요. 네가 먼저 저기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먼저 그러니까 모르는데 저기 그냥 쟤들이 먼저 온 거야. 그러니까 한쪽에서 놀고 있더라고. 고등학교 3학년 중마고 애들이 6명인가 7명이 놀고 있더라고. 6명이었나 7명이었나.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제가 그런 녀석한테 5학년한테 좀 뭐해라고 해버렸어. 우리는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이게 이제 차이가 나. 이게 차이가.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해요. 근데 너무 싸가지가 없어서 목사가 싸가졌다는 건 좀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못 배워도 그렇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냐고. 아니 목사님 저희들끼리 하면 안 돼요라고 와서 조용히 말을 해도 내가 좀 이따 다른 데로 갈 건데, 그래서 옆에 이제 고등학생 아내들이 있더라고. 언제 끝나야 되나, 1시간이면 끝나. 알았다, 좀 이따 얘기해라. 그러고 이제 장소 확보해 놓고 왔어. 그러니까 지 능력과 내 능력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안 되면 또 이제 시청이 전화해. 이것 좀 빨리 쫓아내 달라고. 그래 쫓아내 나가지도 않지만은. 아니 돈벌이 하려면, 영업을 하려면 그건 시민들에서 개방된 거지 자기 영업하라고 놔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 그냥 막 한두 명 가르치면서 온 운동을 다 차지하고 쓰고 있어. 그거 안 되지. 그러면은 우리 현빈이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차이가 나. 은혜와 긍휼에 있어서 근원적인 차이라, 이게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에게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그분에게 부를 때 나가기만 하면은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립니다. 어떤 문제를 들고 가든지 간에 하나님에게는 다 작은 일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그냥 택한 것 아닙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을 증거해 주신 겁니다.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선택입니다.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면 된다니까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언어, 풍습, 그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과 그 구원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대단히 중요한 언어예요. 신학교 때 공부 좀 할 걸. 인제 공부를 하려니까 쉽지가 않아. 인제. 그래도 지금은 이제 그냥 쓰는 데는 지장이 없이 빨리빨리 보고 읽고 쓸 수 있고, 한번 읽으면 그냥 쓸 수 있거든요. 그 정도는 됐어요. 근데 아직도 탁 멀었어. 감사한 게 그래도 여기에 은혜를 받아서 연구를 다 해놓으신 앞서간 우리 신학자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를 다 필요한 거 다 분석을 다 해놨어요. 그걸 이제 매일 보고 있는데 참 즐겁긴 합니다만, 어쨌든 말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 해놨다니까. 그러면 그들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통한 출애굽과 그리고 매번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증거를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눈만 들면 하나님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워진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거역해. 그러는 게 그 악함으로 거역함으로 하나님이 매를 든 게 역대 28장 1절부터 8절에 기록이 됐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람 왕 르신과 그리고 에브라임의 이렇게 르말라를 통해서 신공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 왔어요. 이제 그런데 이사야서 7장을 한번 펴봐요. 얼마나 큰 문제였느냐. 7장 2절에 보니까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뭐 있더라? 흔들렸더라. 그래서 완전 겁먹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러한 문제가 올 수 있고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다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죄에서 돌아와라 라는 뜻이에요. 네 산당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에서 매를 든 거거든요. 분명하게 역대기 기자가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보내서 유다를 때리셨더라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전달을 했어요. 그 얘기를 호세아를 통해서 명확하게 전달을, 호세아 1장을 봅니다. 호자를 찾으면 됩니다. 2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신을 다뤄두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신을 둡니다. 물질이라는 신을 둡니다. 쾌락이라는 신을 둡니다. 자기 삶이라는 신을 둡니다. 내 인생의 가치의 실현이라는 그런 신들을 둡니다. 목적이 있게 하는 삶. 교회도 거기까지 왔어요. 이제. 그게 우상이 산당이. 그런 신들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당을 치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호세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를 들었습니다. 군사가 약해서 전쟁에 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교를 갑자기 당해서 졌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은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공산주의가 그랬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교회는 회개하지 않는 교회를 향한 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가 방공 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번에 무슨 뭐요? 영화? 서울의 봄. 그거 보면은 자빨이래잖아요. 좌익 빨갱이. 그런 이상한, 그게 주축이 교회고 중심이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디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유다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상황이 그래요 지금. 이렇게 어두워진 아하스 왕. 분명히 하나님은 아람과 이스라엘을 매로 들었습니다. 그 매가 하나예요. 두 번째 매가 또 있어. 무슨 매가 있는지 아세요? 이사야 7장 14절. 또 보니까 어지럽긴 한데요. 7장 17절을 봅시다. 두 번째 매가 또 있어요. 7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너를 위하여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왓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유다의 두 번째 매는 뭐예요? 첫 번째 매는 아람과 이스라엘인데 두 번째 매는 아수르예요. 근데 그것을 유다가 알아야 되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아람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매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 다음 매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오늘 16장에 보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러 가요? 나는 왕의 신하여 왕의 아들이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지난주 얘기를 했잖아요. 태무진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거. 자기 아래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해서 그날을 예수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는 것은 승리의 선포인 겁니다. 음모론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승리의 선포일 수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하면서 이 아하스 왕이 왕궁의 보물입니다. 왕궁의 보물은 뭐죠? 백성들에게서 고혈을 빨아내는 겁니다. 백성들이 기 짜가지고 뜯어내가지고 그걸 쌓은 거예요. 두 번째, 성전에 있는 뇌물. 그건 누구한테 들어진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들어진 거예요. 그걸 찌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걸 들고 누구한테 가요? 그걸 들고 아수르 왕에게 갔어요. 나 좀 살리도 하고. 그렇게 갔다니까요. 근데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국가도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미국의 해구사 나리로. 정신으로 그렇게 말해도 돼요. 교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디로 가자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에게 가자라고 말해야 돼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자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어쨌든지 간에 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께 들어진 것과 백성들의 고유를 빨아가지고 그걸 들고 누구한테 갑니까? 점쟁이한테 갑니다. 그걸 들고 아수르 왕에게 간 겁니다. 그럼 아수르 왕은 두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매라니까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호구에 들어갔다. 호랑 효자 입구자 호랑이 주댕이에 들어간 거라니. 그런 꼴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꾸로 들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고 나눌 생각도 초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은 뭘 드신다고요? 그걸 나누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도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아수르 왕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람과 이스라엘 통한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벌벌벌 떨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는 안 나가죠. 와서 알려줘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 그것이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께로만 가면은 이 아람과 아수르는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직갱이 뭔지 모르죠? 옛날에 집에서 아궁이 부를 때잖아요.
그럼 불 떼려면 손으로 못 하잖아. 나무 그 불을 그쵸? 그 불을 다루는 게 뭐예요? 다루는 막대기. 그게 부지깽이라는 거예요. 그냥 끝에 검게 그스러져 있어. 그리고 불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그게 좀 불 타기도 해. 근데 불은 붙지는 않아. 그럼 연기만 좀 나는 거야. 그 연기 나는 것은 고기도 못 굽고 불도 못 붙여. 아무것도 쓸모도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한쪽에 처박아 놓으면은 불도 꺼져버려. 타지도 못해. 아무 능력이 없는 게 부지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벌벌벌 떨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아니냐.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네가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면은 산당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 온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내 조상 다윗까지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작은 일이 되게 하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듣지 않고 오히려 거역하고 누구에게 나간다고요? 그를 위해서 매를 준비해놓은 그 매에게 가서 나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아수르 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전을 한번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이 여기에 온 사람은 많지 않아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고난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고난이 있었어요. 아니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냥 뭔지 모르겠으니 열심히 살아보자라고, 그럼 제일 어려운 거 한번 해보자. 제일 어려운 거 고시. 그래서 고시 공부한 거예요. 난리한 게 아니라 어려운 거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 시간 다 쏟을 수 있으니까 시간을 지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일단 합격하고 다 그 다음에 고민해봐야지. 그럼 공부만 할 생각은 없었으니까. 근데요, 합격이 안 돼. 합격이 안 돼. 공부량은 합격하고도 남아. 근데 합격이 안 돼. 또 지 전공에서 꽈락을 받아. 웃기지도 않아 이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은, 그러고 집안도 망해버려. 그러니까 뒷받침도 못해. 그런 중에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 공포가 있어. 이런 하나님의 몰아세움이 아니면 내가 교회를 쳐다보러 받겠냐고. 제일 무시하고 제일 멸시한 게 교회였는데. 여러분 삶도 그럴 겁니다. 무슨 부름입니까? 이것이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청을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어려웠던 것들이라는 걸 알고, 이제는 그 모든 과거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두 번째 부름은 임마누엘의 부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한 삶으로의 부름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 삶의 목표와 삶의 방법과 삶의 가치가 세상과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당연히 매가 들어지겠죠. 그렇죠. 제가요, 성질이 사나우니까, 어제 봤죠? 성질 내버린 거. 여러분 안 봤는데 경연이는 봤어요. 내가 얼마나 보이라게 해버렸는지. 별로 매일한 건 아닌데 실은. 그 성질이 사나우니까 하나님이 그 성질을 죽이려고 부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질병이야. 그래서 지금도 얼굴이 틀어져 있는 이유가 그래.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틀으셨을 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놈은 성질을 죽이라고 부르시는 건데 그것이 안 죽네. 하나님이 죽여주시니까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제로, 건강으로, 사람으로 문제가 생깁니까?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원해서 부르는 게 있습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 되신 삶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고 이전에 하던 거 그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구분되지 않은 삶을 삽니다. 저와 여러분 이 부르심을 잘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제가 2020년도 원단 메시지를 듣다가 못 듣고 껐어요. 왜 못 듣고 껐느냐?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 내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 내가. 그랬구나. 왜? 매를 맞고 있었거든 하나님한테. 무슨 매를 맞았느냐? 회개하라는 매. 회개하고 나니까 매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매를 맞고 있으니까 그 매가 얼마나 셌는지 얼굴에가 그게 딱 나타나. 도저히 내 얼굴을 내가 못 쳐다보겠어. 그래서 듣다가 껐어요, 그냥. 네. 하나님은 그냥 매를 드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 임마누엘의 삶, 거룩한 삶, 빛과 소금 낸 삶을 원하십니다. 그 부름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자기 영광을 세상과 나눌 생각 없습니다. 사단에게 나눠줄 생각도 없습니다. 곧 자녀들이 돌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헌신을, 빛과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삶을 절대 나눌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부름이 있어요. 사명으로의 부름이에요. 사명으로. 하나님이 길을 막습니다. 안 그러면 마음에 강하게 주십니다. 그 어떤 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누가 우리 자녀들 중에서 아빠 나 신학교 할래 그러면은요 고민해보지 라고 할 거예요. 진짜요. 그런데요 그때는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어요. 아 부르시는구나 가야지. 진짜 그랬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 목사님들 신학할 거면 하면 일단 가고 대단히 해라. 한 10번은 죽어야 될게요. 적게 죽으면 10번, 많이 죽으면 1000번은 죽어야 될게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왜요? 그분이 부르셨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불렀느냐? 모든 걸 다 막으시고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야 될 전도자의 삶,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가야 될 선교인의 삶, 중직자의 삶, 이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름을 듣지 못하면요 나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달려가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니 고생만 남았어. 그러면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남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다니까는요. 뭐가 있어요? 왼수가 하나씩 꼭 있어요. 그거 왼수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정신 차리라는 하나님의 막대기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까지 안 없어져요. 절대로. 오히려 더 기승하지. 아람과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더 큰 강대국. 지금 유다 왕이 아람 디글랏 빌레셋을 불렀잖아요. 그럼 디글랏 빌레셋이 어디 와 있느냐? 중동 원정에 나와 있어요. 2차 원정이. 1차 원정은 15장 29절 베가 왕 때 있었고요. 2차가 지금 여기야. 그러니까 가까이 와 있어. 바로 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디글랏 빌레셋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누군가가 내부에서 자기를 도와줄, 중동지에 도와줄 피가 교두보가 필요하잖아요. 그 교두보가 누구예요? 그게 유다가 된 거예요. 그럼 뭐가 된 겁니까? 이 디글랏 빌레셋 아수르의 제국의 야망에 이용당하는 거죠. 3차 원정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이 망할 때입니다. 호세아 왕 때입니다. 17장 3절에 6절에 망한 때.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매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강해지면 강해졌지 없어지지 절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저 왼수 같은 것이 그 일만 없었어도 그 사건만 아니었어도 갑자기 IMF가 터져갖고 갑자기 코로나가 생겨갖고 그게 누구 손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늘에 계셔서 보좌에 자정하신 주님이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고 나팔을 불게 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고 대접을 쏟을 때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눈을 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하스 왕과 다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름이 있습니다. 어떤 부름이냐? 천국의 소망을 가져라. 이 땅의 소망 갖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져라. 이 부름을 부르십니다. 자꾸 사인을 주시고 부릅니다. 마치 심장마비처럼. 심장마비도 그게 올 때까지 1000번 정도 징후가 있다네요. 1000번. 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데 한 1000번 정도 징후가 있대요. 그래서 그 징후 1000번 중에 한 번만 알고 병원을 가도 예방이 된다네. 근데 1000번을 다 무시한다네. 그 말을 들으면서 저 말이 틀림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나도 예외가 아닌 그런 사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늘의 소망을 들어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1000번, 2000번 하시고 10,000번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소망에 가요? 잘 안 가요? 그러잖아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요.
너무 복된 거죠. 너무 좋아요. 뭐가 좋았느냐? 다른 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아시니까 내가 이 땅의 삶을 살고 하늘에 가는 그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내 안에 내 섬김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해 주시고 그것을 상급으로 돌려주신다는. 그래서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방법이 딱 생긴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인생을 드리는, 이제야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구나. 할 일이 없어서 어려운 걸 택해서 살던 내가 이제야 의미가 생긴 거야.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라 공술의 만수거의 인생이 됐구나. 그냥 공술에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오는 만술의 만수거의 삶이 내가 되어졌구나. 정말로 정말로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걸 가장 우선시해요. 얘들하고 농담하고 놀다가요, 어떤 애들 한 달 막 일주일에 5만 원 쓴다는 애들 초등학생들입니다. 나는 한 달에 5만 원인데 지금 한 달에 5만 원도 안 써요. 잘. 그럼 다 못하느냐? 쫙 모여 이게. 그럼 또 한 번에 딱 써.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을 때, 그래도 내가 한 달란트를 맡았는지 두 달란트를 맡았는지 세 달란트를 맡았는지는 몰라. 그러나 그날에 가보면 알겠죠. 내가 너에게 적은 것을 맡겼는데 네가 그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네 아버지의 큰 잔치에,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주는 네 아버지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상급 하나 바라보고 그거 하나 보고 오늘을 사는, 그래서 오늘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요, 밭을 농사를 짓잖아요. 그냥 짓는 거예요. 이걸 세워놓으면은 성도들이 주일날 쓸 수도 있고, 또 교회 모임 가질 때 사람들이 뽑아다 먹을 수도 있고, 또 뽑아서 누구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다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내 상급을 쌓는 오늘을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름이. 그런데 이 부름을 모르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 거두갑니다. 안 그러면 구멍이 나게 합니다. 여러분, 구멍 나면 안 됩니다. 왜요? 그게 사고나, 그게 안 그러면은 건강이나 이런 식으로 구멍이 나요. 절대 그런 구멍 나지 않도록 미리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삶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즐거이 순적하며 나가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을 한번 펴봅니다.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름에 응할 수 있는 19절을 볼까요?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이 부드러운 마음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럼 그 하나님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므로 이전의 모든 과거에 대한 감사, 오늘의 고난에 대한 감사, 그것이 또 미래의 영원한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면 우리의 삶이 바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세워짐을 알고 그 비밀을 누리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아람과 이스라엘을 들어서 너희를 때리니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는 몽둥이고 매이니까 너희는 이제 거기에서 돌아서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친히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징조를 주시리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이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아수르 왕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구원으로의 초청에 응하시게 되길 바라고, 거룩한 삶으로의 초청에 응하시게 되길 바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초청에 응하시기를 바라고, 사명으로 부르며 그 응하시게 되길 바라고, 천국의 소망에 눈을 뜨라라는, 내가 너희를 위한 이 영원한 집에 눈을 뜨라는 그 부름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들을 때 그 음성에 순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접으로의 그 부름에, 구원으로의 부름에, 삶으로의 부름에, 사명으로의 부름에, 소망으로의 부름에 온전히 기쁨으로 달려나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후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